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홍은이가 공부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의 그 말투를 보아하니 자기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숨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7살밖에 안 되지 않은 아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뭘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7살인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목숨, 즉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살아있다고 해도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즘 사람이 아무리 100살을 산다고 해도 그 기간은 눈 깜빡할 찰나도 안 되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새벽 이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 이슬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침에 나간 시간이 8시쯤이었어요. 그때는 여름이었는데요. 여름은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의 아침 8시는 해가 이미 높이 떠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 이슬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의 열기 때문에, 새벽 이슬이 증발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을 새벽 이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찾아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새벽 이슬이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새벽 이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 그 영생을 취할 수 없죠.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장생불로약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아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타 종교는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즘 우리가 몇 주간 보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해요. 그녀들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가서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했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다가 믿음 없음을 바로 들키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그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나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가는 축복을 어떻게 한다겠죠?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려는 그 목적은 뭐라고 하시죠? 믿지 않는 무리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뭘 하시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앞서 꼭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솔직히 이 기도는 이 믿음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냥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돼요. 내가 하는 것.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배워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실 염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염려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과 몸만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뭘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뭘 경험하죠? 평안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번에 아프실 때 바로 기도하시니 뭐죠? 그 아픈 것이 사라진,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도 기도를 무엇으로 시작하시죠? 감사로 시작해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보면 주님은 정확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감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과 더욱 친밀해지려고 할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다들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신기하죠?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의 정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밀함의 정도가, 친밀함이 뭐냐 하면 말씀을 항상 들어주신다. 인간 사이에서도 친한 사이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해숙자매랑 정말 친합니다. 어제 제가 물었어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해숙자매님이래요. 둘이 그렇게 친한 줄 몰랐어요. 해숙자매는 자기를 안대요. 자기도 해숙자매를 알고. 그 둘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잘 통해요. 그렇게 우리의 친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친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요즘 느꼈는데 제 딸은 저보다 자기 엄마에게 무엇이든 다 말하더라고요. 그건 뭐죠? 저보다 엄마랑 더 친하다는 증거죠. 최근에 사이좋은 연예인 부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이좋은 이유는 바로 서로의 말을 서로가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친밀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는 그걸 추구하려고는 하지만 실제 하진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몰라요. 인간들은. 아들의 마음? 아버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딸의 마음? 몰라요. 그래서 둘이 맨날 싸워요. 요즘 제 딸이 좀 부쩍 말이 늘고요. 인지 능력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저하고 이렇게 막 대들면서 싸움을 걸어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한 마음이세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 하나이신지도 그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서 무엇을 위해 두 분이 하나이신지 우리 봅시다. 뭐라고 하셨죠? 무엇을 위해 하나시죠?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에 두 분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든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위해, 즉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신 후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감으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의 시체에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만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사로야 그 죽음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의 생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라고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거기서 나오라. 주님의 나오라라는 말씀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죽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오게 합니다. 나사로처럼. 이 진리를 44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하죠? 다시 살아나서 나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나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을 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뭐라고 했죠 아까? 7살 먹은 우리 홍문이도 잘 아는 거잖아요. 바로 가장 소중한 거라고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늘 말씀과 동행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죽을 것 같을 때마다 말씀이 저를 다시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를 다시 살려요. 그러니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말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인데 왜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고귀합니다, 말씀은.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요. 이런 대단한 일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죽음에서 묶였던 그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죽음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죽음의 종로로밖에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죽음의 종로로에서 어떻게 해주시죠? 풀어주시죠. 자유케 하시죠.
이 광경을 보고 믿지 않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것.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6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보시면 아쉽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겠죠?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주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믿는 것을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럼 믿게 해달라고 구하면 당연히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도 듣고도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 48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죠?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리하면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대신 뭘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과 경쟁을 하는, 예수님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기를 받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길까 봐 걱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기와 소유와 권력을 잃을까 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보다 인기와 재산과 권력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 종교의 모범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실체가 그런 겁니다. 생명보다 인기와 재산과 권력을 더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한가요? 아니면 성공이나 돈이나 권위나 자존심이나 등등의 것이 더 소중한가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명이냐 아니면 다른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냐.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딱 추구할 때 그 나의 실제 의도를 딱 들여다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생명을 추구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저는 늘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를 봅니다. 목회를 하려는 목적이 뭐냐. 생명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이냐. 생명 없이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절대 권력을 누리던 독재자나 절대 부를 소유하던 재벌이나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이나 죽을 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인기, 그 재산, 그 권력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 소중한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땅의 삶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기회를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공을 세우는데, 인기를 얻는데, 권력을 차지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열심히 하라는 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기회인 이 땅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영생을 받아야겠죠. 유일한 기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신 유일한 목적인데.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우리 성공하세요. 그리고 명예를 쌓으십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리고는 50절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 죽는다고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예언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인기와 재산과 권력을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그렇죠. 죽이려고 모의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여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탐욕적인 계략을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역이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은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했던 거기서 똑똑히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고 늘 자기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것을 역이용하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와서 구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나 살리려고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잡으셔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 제가 어제 제 딸하고 이렇게 잡기 놀이를 했어요. 제 딸이 자꾸 저를 빠져 도망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나 제 품에 오게 해요. 그거와 똑같은 그걸 제가 하다가 제가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렇지만 제 딸은 끝까지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힘이 셉니까? 제가 힘이 셉니까? 제 딸이 힘이 세요. 제가 세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우리가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세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죠. 살려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대표해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았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아무개야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죽음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는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의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물론 탐욕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반드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기대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는 진짜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쁘게 보여서 사랑과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일이나 근심거리들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긴대요. 그러면 사람의 꼴 보기 싫은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인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모두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의 마음을 채웠을 때와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이나 잡다한 인간적인 일들로 계속 내 마음을 채웠을 때 그 하루가 어떤지. 세상의 일로 사람의 일로 결국은 짜증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만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운 하루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타인을 바라보는 것도 평안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는 근심과 염려거리들과 온갖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거기서 나오라 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네 하고 바로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